부활식이 첫째 주간의 전례 말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둘째 주간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시작하는 부활식이 둘째 주간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신 하느님, 성령, 그리고 내어줌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 곧 하느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느님이 누구시죠? 아버지. 아버지. 또 하나뿐인 나의 신? 하나뿐인 나의 신, 저한테 하느님은 저의 네.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네, 좋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쓰여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냥 하느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할 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신적 본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뭐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뭐 전능하심 이런 것처럼 여러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느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삼위일체 신비 아시죠?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 근데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삼일체 신비도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아닌 타인에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둘째 주간 목요일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자께서도 성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리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께서 전적으로 내어주는 것, 이 움직임 자체가 성령이신 분. 결국 이 삼일체 신비를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내가 아닌 온전히 너를 향하는 움직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내어줌, 움직임, 이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목숨.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목숨보다 더 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도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당신 스스로 그 큰 사랑을 실천을 하신 거죠. 둘째 주간 복음에 또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수요일의 복음 말씀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모습인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느님은 결국에는 다른 이를 위해서 남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하느님의 사랑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구체적으로 인간을 향하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사랑과 자비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비주일의 이 독서 말씀처럼 베드로 1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대축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자렛 사람 예수, 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 이것이 드러난 사건이라면 이 부활 2주일, 하느님 자비주일에서는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자비의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성령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비의 상본이 부활 제2주일에, 부활 다음 주일에 기념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사랑의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 중에서 성령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향해서 내어주시는 것, 성자께서 성부를 향해 다 내어주시는 것, 이 움직임이 성령이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사랑의 본성에 더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하신 하느님을 더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제2주일의 전례 말씀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그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간 복음에는 계속해서 니코데모와의 대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그 니코데모와의 대화가 계속 나오고요. 또 월요일 독서에서는 기도를 마치고 성령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 또 자비주일에 본 기도에서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기를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 둘째 주간의 그 전례 말씀들 통해서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더 깊이 알아듣기를 원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신비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나시는 하느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신학에서 이야기하기를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부활 대축일날 딱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완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 그 오순절 때 사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죠. 그것이 부활 사건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내어주는 것을 어떻게 예습을 하고 오셨나요? 맞아요.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구체적인 모습이라면 결국 성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닌 전적으로 너를 향한 움직임, 내어줌의 삶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나는 더 줄 것이 없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어떤 마음이 드시죠? 부족하다. 그쵸? 부족하고 많이 했긴 했는데 더 해주고 싶어. 더 해줘. 더 해주고 싶다. 끝까지 맞아요. 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랑의 어떤 그 속성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다 했다가 아니라 늘 더 못해줘서 미안한 거, 더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다 내어주고 다 했는데도 더 내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은 전례 말씀에서 이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제 2주일, 자비주일의 1독서, 또 화요일 독서에서 듣게 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인 거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한 마음으로 지내는 모습.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내어줌의 삶, 나눔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지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꼭 재산, 재물 이것만이 아닌 거죠. 금요일 복음에 보면 이 나눔의 실제적인 표상, 뭔가를 나누는 이것의 실제적인 표상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은 이제 성체성사와 연관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나눔, 실제적인 나눔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성령을 따르고 또 하느님의 그 모습을 더 알아듣는 그런 자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너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때의 그 너, 내 앞에 있는 이 너는 하느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둘째 주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시작하는 둘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전례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 자비,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성령,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행동을 잘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실천하면서 보내시면 또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